기도는 하는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왜 우리는 더 나아지는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두 가지를 잘 가져가셔야 돼요. 영적인 것과 어떤 것? 육적인 것. 또 깊게 생각하는 것과 단순함. 같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단순한 게 좋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면 된다. 맞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곳으로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골고루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채만 먹으면 병 걸립니다. 뭐 채식주의다 해가지고 막 채식만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들어보니까 채식만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병에 걸린대요. 또 육식만을 먹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육식을 또 너무 즐기면 병 걸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은,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한나가 누굽니까? 한나. 첫 번째는 여자입니다. 한나는 여자고, 한나 하면은 기도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기도의 대가 하면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이었으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았던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은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는 오늘 쭉 보시면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런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족보를 3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집안이 그냥 아무런 집안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뼈대에 있는 집안이고 돈도 집에 좀 있는 집안인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매년 자기의 성읍, 자기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마을을 떠나서 몇 날 며칠 몇 주를 그곳에서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도 이 집은 아주 가문도 빵빵하고 돈도 아주 많으며 그 지역에 아주 이렇게 많은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가문의 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남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명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브닌나라는 여자입니다. 브닌나. 두 번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브닌나보다 한나를 남편이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광경이 지금 떠올라야 돼요. 누구죠? 야곱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를 더욱더 끔찍히 사랑한 것처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를 남편이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때는 그의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재산을 아내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이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내 것은 내 거고 내 거는 아내 거, 이렇게 여기거든요. 저희 집은 아내 거는 자기 거, 남편 거도 자기 거.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자도 결혼할 때는 여자 집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여자를 사오는, 지금도 중동지방은 그렇게 하고 있죠. 여자를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그래서 여자는 그 집안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딸을 이렇게 사랑을 하거나 딸을 보살피기보다도 딸을 하나의 가축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고 요즘 말로 하면 몸에도 좋고, 그러면 이 딸은 값어치 있는 딸 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이라기보다도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좀 뚱뚱하고 못생긴 이런 딸들은 그냥 내버려 둬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각자의 그룹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다가 꼭 우리 옛날 조선 왕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찾아가는 형식을 띠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게 되면 우리처럼 소탁하게 우리 식구만 가는 게 아니라 온 하인들과 모든 사람을 다 거느리고 가서 신라 지역을 완전히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릴 때에 갑절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준다라고 하는데, 한나에게는 그 남편이 분인나보다 더욱더 갑절로 그에게 분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분인나에게는 정해둔 지금까지의 통상주례처럼 100만원을 줬다면 한나에게는 그의 갑절 200만원 300만원을 한나에게 더 주고, 분인나에게 그냥 가서 그래 이렇게 한다면 한나에게는 가서 한나와 함께 동침하고 그를 사랑하고 달콤한 말로 아내를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을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얻는 이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적수, 성경에는 그의 적수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남편이 한나만을 좋아하니까 그게 격분하여 한나를 격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자녀도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타박을 했겠죠. 구박을 하고 타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밥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밥을 먹지 않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또 한나에게 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싹 위로합니다. 왜 그러느냐, 10자식보다 너 하나가 나는 더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한다. 이렇게 한나는 달콤한 말과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분인나를 통해서 격분하게 되고 그에게 가장 바라게 되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왜 기도하면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하면 한나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고 한나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태의 문이 열려졌으며 아들이 생기고 아들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나는 철저히 기도한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하면은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왜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변함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그저 교회 와서 앉아있고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성도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교회 나와서 그냥 쎄 빠지게 일만 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는 피곤하고,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은,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게 봉사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 체면 때문에, 나의 인격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일하게 되면 그 영혼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3가지로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오늘 한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를 갖기 위해서 가서 동침도 하고 노력했겠지만 또 그 이후의 일을 보시면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대로 가서 순종한 사람이 한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저희도 이제 부모니까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자녀가 첫 번째 뭘 제일 바랍니까? 공부 잘하는 거.
보통 엄마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물어보면 건강하게 살아라는 거, 그 다음 물어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또 아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제일 만만한 아라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라가 지금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살 빼기입니다. 내가 살을 빼야 돼.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노력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기는 엄마도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믿고 있잖아. 하는지 안 하는지 하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기는 아라가 살 빼기 위해서 엄마가 기도해 준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면 아점을 먹는데요. 아점을 먹으면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가 100날, 1000날, 만날 살 빼게 해달라고 다이어트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네가 아점을 먹어버리면 되면은 절대로 살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라가 살 빠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한나는 아라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씻어 맞춰준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는 좀 틀린 모습이에요. 기도만 해놓고 그냥 손을 딱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대로 그대로 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으십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나에게 총명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공부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총명을 주면 뭐합니까? 기도에 지혜를 주면 뭐하고 나에게 암기력을 주면 뭐합니까? 뭐 안 하는데? 책을 안 보는데. 그래서 깨달으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냐면 내가 기도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한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진짜. 저는 기도원 갑니다.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구름에서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막 방언을 외치고 막 기도하고 막 저런 사람들의 삶을 딱 들여다봤을 때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가정이 좋은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실패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만 하면 실패한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절대로 기도만 한 여인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매일같이 성전에 보내고 성전에서 선지자들과 어울리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침을 얻게 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한나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먼저 기억하셔서 절대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아멘. 살 빼려면 기도하고 적게 먹어야 돼요. 운동만 하면 뭐합니까? 많이 먹는데 그게 중요하다. 운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 내가 물어봤다니까. 너 운동 부냐고. 아침에 눈 뜨면 뭐하냐? 운동해요. 점심때 뭐해? 운동해요. 저녁에 뭐해? 운동해요. 근데 왜 살은 안 빠져?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딱 한 달 살아보니까 저는 알겠어요. 그 비결을. 왜? 아침 운동하기 전에 한 그릇 때려 먹고 가시고 점심 운동하기 전에 한 그릇 때려 먹고 가시고 저녁은 안 먹는데 저는 저녁은 안 먹어요. 근데 4시에 간식을 먹어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녁은 안 먹어요 하는데 3, 4시에 꼭 이상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의 거의 90%는 나의 먹을 것, 입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거의 기도의 90%가 내가, 우리 가정이, 내가, 내 자녀들이 먹고 살고 즐기는 것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자, 뭐 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이 오늘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라면 먹고 밥 말아 먹는 듯한 말씀을 저는 항상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라면을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부른데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으로는.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말아 먹으면 좋다? 밥까지 말아 먹으면 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을 그런 맥목으로 저는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만 말씀만 들으셔도 배는 부르지만 뭔가가 아쉬워요. 그 채워짐이 바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제발 하나님께서 구해라고 한 거예요, 우리한테. 제발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두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편하게 사는 것을 많이 구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는 우리 가게 장사 잘 되게 하라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태훈아, 하느님 오늘 말씀드리니까 두드리라고 했지? 너는 오늘부터 열심히 두드려. 뭘 위해서? 너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두드려. 은지야, 너는 오늘 들었지? 찾으려 했지?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지금 누가복음 12장 말씀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먹을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두드린 건데요. 좀 더 파워 들어가 볼게요. 좋은 학교 왜 가려고 합니까? 좋은 학교 왜 가려고 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왜 가려고 해요?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려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인데, 지금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딱 보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거 구하지 말아요. 어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구하라 해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나가 구한 것은 자기의 욕심과 욕정의 구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 기도 소리를 내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또 말씀 보시면, 자, 우리 28, 2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는, 다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완벽하게 고백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제로 삼고 표로 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God is our Father이라는, 다음 주에 여기도 제가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솔직히 아버지하고 살아보면 좀 마음 안 맞는 구석도 많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한 3일 정도 붙어 있으면 살 때부터 티격태격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물론 첫째 날은 참 반갑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둘째 날은 참 좋아요. 아버지 셋째 날 참 좋습니다. 넷째 날 시작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니는 말만 하면 짜증이다. 저는 아버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5일째 되면 이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된다는. 아버지하고 있으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도 맨날 붙어 있으면 우리 생각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주의를 지키라 하지. 태훈아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꼴짝 한 잔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또 하지 마라 하지. 엄마한테 한바탕 오늘 기분 딱 나빠서 집에 가서 엄마를 한바탕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하지 마라 하지. 이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놓았으면 그 자녀를 기를 의무가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는 못 먹을지라도 아들은 키워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밥을 달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계속해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이는 아침에 탁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첫 번째로 일어나요. 어른들이 다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도 이 애는 문을 열고 하면서 조용히 열고 가는 법이 없어요. 팍 열었다가 문 닫고 가라 해요. 엄마가 찬아 문 닫고 나가라 하면 문도 조용히 어른이 주무시면 문을 조용히 닫아야 될 건데 문도 그냥 콱 닫아버려요. 배고플 때 어머니 죄송한데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과음질러요. 밥 안 준다고 오히려 더 화낸단 말입니다. 누가? 아이가.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라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달라고 때도 좀 쓰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인 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은 없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이 필요한지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 믿음 갖고만 어떻게 다 합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아시느냐?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구해야 될 줄 알겠습니까? 무엇을 찾으셔야 될 줄 알겠습니까? 무엇을 두드리셔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내 자녀만을 놓고 내 자녀만을 붙잡고 하나님 이 자녀 좀 지켜주세요. 이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꿈을 자주 꿉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꿈을 자주 꿔요. 제목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꿈은 요즘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문제예요. 제가 오늘 밤에 꾸었던 꿈도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로 몇천 명의 사람이 왔는데 제가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제가 꿈속에서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이 혼자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저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은데 꼭 내가 게으르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는 제 혼자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 1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2, 3을 잘합니다. 이 1, 2, 3이 합쳐져야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이명환 집사님 운전을 잘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째고 뽐을 내도 이명환 집사님만큼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통닭을 잘 튀기겠습니까? 집사님이 통닭을 잘 튀기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뭐 요리를 한다고 아무리 쇼를 하고 통닭에 기름을 묻히고 양념을 묻혀서 튀겨낸다 해도 그만큼의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고철을 알면 얼마나 알고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목회는,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이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보고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상입니다. 목사가 독재자도 아니요 권력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맡은 그 의미대로 그 달란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일하는 분들이 성도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지는 것이 바로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참빛 희망교회만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렵니까? 하나님, 천국에 아름다운 집들이 잘 지어지게 해주시고 공사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하시렵니까? 천국을 위해서, 천국 지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놓으신 곳이 천국 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의 의는 이 참빛 희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만방에 퍼져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라 하는 것,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나의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살아갈까, 그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우리가 안다고 했으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주체는 내가 먹을 것, 나의 자녀,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참 더 남은데 다음 주에 또 하시게요.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분들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목회자는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지금 목이 너무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목이 아프니까 저는 예전만큼 이제는 한 2, 3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죠. 무슨 깨달아지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 몸이 연약하니까. 우리 가정이, 저의 가정이 찌그러지고 싸우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져 버린다면 저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첫 번째 기도가 우리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절대로 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24시간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루에? 인간이 어떻게 뭐 24시간씩 기도합니까?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가 더 이상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권력과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본문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근심하지 말라. 뭐를 기도해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한나 맨 마지막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그 이후로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주의 종이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랬더니 한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뭐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처럼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셔서 하나는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